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아뢰었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엎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절하고 예배하오니 주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 저희 근심과 저희 어려움과 문제를 의뢰하기를 원하옵고 또 주께 믿음으로 아뢰며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 수치를 당치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죄악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참 뼛속까지 숨겨져 있고 젖어져 있는 저희 죄성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 것을 드러내시옵소서. 저희 모든 범죄들을 사하시기를 구하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할 때 또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2쪽인데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함께 교독하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저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9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너의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이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 교회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먼저 곽우성 목사님과 사모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도 해주실 건데요. 잠깐 일어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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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광 목사님 뭐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저희 교회 개척하신 분이시고 또 제가 청년 때 지도를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영국에서 오랜만에 오셨고 또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이찬호 선교사님 부부도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어서 오세요. 인터서브에서 아시아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돌보시는 선교사로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소식 봐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주일인데요. 낮 예배 때 성찬식이 있겠고요. 이 부활 감사주일 감사헌금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될 겁니다. 4월 15일 토요일에 여성도 남산 둘레길 봄산책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여성도님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 사경회가 4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간들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월드컵 공원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비워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꽃들이 만발한 때 참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봄이 되어서 꽃이 만발하고 만물이 소생하는데 그러나 저희 마음은 몹시 지쳐있고 또 낙담되어 있습니다. 참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저희 영혼도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저희 영혼도 성령의 봄비를 흠뻑 받아 다시 소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청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저희 낙담된 마음에 주의 선하심과 또 주의 아름다우심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선하심이 거기 스며들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녹록지 않고 교회의 상황도 몹시 힘들며 각자의 삶의 정황도 참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참 어디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으시고 가장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또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어디 이 세상 위로받을 데 없는 저희를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위로의 아버지이신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저희 죄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여전히 고집 피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부르짖으면서 저희의 은밀한 욕망과 저희의 참 악한 이기심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참 선대하시고 아들을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사랑을 저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없는 땅에서 참 우리로 기쁨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기쁨을 얻을 데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에서 오는 큰 기쁨이 마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저희 심령 속에서 기쁨으로 솟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원한 고향이 있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내가 돌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위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심령 안에 솟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 동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삶 속에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사자를 세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온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시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늘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참 우리 영혼의 어려움을 겪고 공격을 당하는 자들이 참 상쾌함을 얻게 하시고 노임을 받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저희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되 저희 전부를 대표하여 드린 것이오니 저희를 받으시기를 구하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러니라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예, 과우성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은총을 영원 깊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내려가면 안 되겠지요.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와서 뵌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아직 살아있어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제가 천국 가면 뵐 분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돕다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귀한 주일, 주의 몸된 사랑하는 성가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우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저 자신도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같이 모인 주의 백성들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주를 뵙고 마음 깊이 경배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부족한 종도 이 시간에 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참으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시고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셨듯이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과 같은 이 인생도 이 시간 주님 축사하셨어요. 마음껏 주의 백성을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나이다. 아멘. 사실 진짜 와서 인사를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번 여정은 생각밖에 참 좀 힘든 여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노팅엄에 집을 떠나면서부터 위에 통증을 겪고 비행기 안에서 물만 마시고 한국 들어와서 2주 동안 고통을 겪고 좀 회복됐다가 지난 주일날 저녁 때 또다시 고통을 겪고 이거 주일날 성가교회 갈 수 있겠나 좀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한 2, 3일 만에 다시 회복되고 오늘 그래도 왔어요. 어떤 분은 아쉬울 거예요. 차라리 박 목사님 설계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저분이 왜 왔을까? 근데 그래도 가끔 그 보리밥 같은 밥도 먹어보면 집안에서 잡수는 밥이 맛있다는 걸 이렇게 대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참으시고 가능하면 시간을 제가 아주 길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해요. 일부러 해서 모바일 폰도에 갖고 와서 시계를 열심히 보는데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힘입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가다가 그러한 시를 봤어요. 늦가을 등고선이라는 시. 등고선이라는 건 아시죠? 지도에 이렇게 그 높이, 산을 같은 높이, 그렇게 똑같은 높이의 선을 긋는, 예. 영어는 콘투어 라인이라 그러는데 그 시를 보면서 한참 좀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햇볕 아래 뜨겁게 달궈지던 바위들이 가만히 돌아앉아 등을 보이고 있다. 나도 건너편 산에게 내 굽은 등을 곱다시 내보이며 산을 오른다. 등 뒤에 바위들이 제 나이만큼의 돋보기를 꺼내들고 내 등의 단면을 유심히 읽고 있다. 꼼짝없이 들키고만 내 살아온 날들. 첩첩 살아갈 날들 환히 들여다보이는 늦가을 가랑잎 손금 같은 내 안에 굽은 등고선. 김현지 시인의 시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그 등고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무로 얘기하면 나무의 나이테 하고 유사한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아요. 하나의 메타포인데 은유적 표현인데 어느 쪽이든 등고선이든 나이테든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가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도대체 내 삶의 등고선 안에는 도대체 내 삶의 나이테 속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빛깔의 색깔들이 번쩍거리고 있는 것인가? 인생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만 가는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겨를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큰 사건이 있거나 혹은 몸져 누울 때 시간을 갖고 잠시 자신을 돌아다 보겠지만은 그저 바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데에만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살아있는 것인가? 어떠한 세계가 강력하게 빛을 뿜고 있는 것인가? 그 인생이 이 땅을 떠나가도 여전히 그 빛이 이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불을 뿜어내는, 빛을 뿜어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후회함이 없이 살다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나이테 속에, 등고선 속에 뭐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번 주간은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무슨 주인지 아시죠? 무슨 주인가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영어로는 패션위크라고 그러고 이번 주간이 특별히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 팜선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아름다운 날입니다. 희망과 기대가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에게 가슴 벅차게 흘러나오는 귀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 외아들을 보낸 아버지 마음은,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무조건 기쁠 수 없는 날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보지 못할, 보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 전개될 걸 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마음과 멋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간격이 참으로 컸던 그날이 오늘날 내게 왜 중요할 것인가? 왜 내게 중요한 것인가?
로마서 8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우리네 인생들을, 어두움 속에 헤매는 그러한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그 외아들을 딱 빼어 담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소원이. 언제부터요? 태초 이전에. 그러한 간절한 강력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실 겁니다. 이 얘의 삶 속에서 내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내 뜻이 얼마나 실현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인생을 향하여 그 인생의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최선의 계획을, 선하신 계획을, 온전하신 계획을, 기뻐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까 하는 걸 점검하실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얼마나 내 외아들을 빼어 닮았을까. 그게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실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이번 주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방식의 토대는, 뿌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깊이 물들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잠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적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적은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잘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은총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를 알아요. 아, 기가 막힌 죄인이 여기 있구나. 기가 막힌 죄인이 여기 있구나.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찌하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되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 마음의 고통을 드리는 일은 어떻게 하든 피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마음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은 일을 대면할 때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건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더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종종 생각하고 결단을 합니다.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택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볼 때 하나님 마음에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내 외아들 보내길 참 잘했지. 할렐루야. 참 잘한 거지. 그렇지. 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연말 연시에 되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좀 정리하고 기도도 하고 좀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좀처럼 그럴 기회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한 10몇 년 전에 논문을 제출하고 마음 먹고 근처 어디 알아보다 수녀원을 갔는데 뭔가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그걸 좀 하나님께 쏟아붓고 싶었는데 그 수녀원이 가보니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수녀원이에요. 소리내서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하고 이게 도대체 한국인의 정서에는 잘 맞지 않는 그 3일 동안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는데 영 마음에 흡족하질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뭔가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연말 연시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주간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좀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그게 분명하게 방향이 잡히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하듯이 바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만 하다가 인생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의 등고선에 비치는 내용이 내가 의도했던 그 내용들이 별로 없는. 그렇죠? 뒤늦게 돌이켜 볼 때에 아이고 헛살았나 보다 싶은. 제발 그렇지 않기를 주 예수님 받들어 축원합니다.
해서 조금 이렇게 돌이켜보고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어도 한 3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린 그 패 있죠, 명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쓴 거죠. 그걸 읽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서 그 근처에서 볼 수가 있었나 봐요. 물리적으로 십자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그저 구경꾼으로서 아마 오늘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하나 그저 벌어졌나 보다. 평범한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보고 그냥 끄덕이며 지나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바로 오늘 같이 읽은 19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이에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군인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겉옷을 4분의 1씩 쪼개갖고 나눠갖고 그것도 모자라서 속옷까지도 좀 소유하려고, 근데 나눠서 하기에는 이게 별 의미가 없나 봐요. 한 통으로 짜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한 사람이 갖기로 하자서 그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고 앉아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의 십자가 아래 오긴 오지만은 이 땅에 어떠한 일시적인 도움만을 추구하여 십자가 밑에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거를 안 주시려는 분은 아니에요. 또 때로는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거는 안 받고 이 땅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만 받으려고 했으니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쪽에 좀 더 많이 기울었는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세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 주시겠다고요? 더 하시겠다고요? 안 주실 마음이 없어요. 그 밑에서 옷을 넷으로 쪼개갖고 가져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그거 내 옷인데 그러면 되냐?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전혀 거절이 없어요. 가져갈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보다 더. 세 번째 부류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아마 요한, 이렇게 이분들이 그 십자가 옆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옆에. 이분들은 이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비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이날, 이분들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요. 해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 관계된 그런 세계.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전 생명을 쏟아부어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 그 세계 속에 이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특별히 초림에 아마 초점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구약에 있어서 어떠한 예언이, 어떠한 약속이, 또한 어떠한 모형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한 게 그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구약이 성취됐다고 곳곳에 말씀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성취된 것인가? 네.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제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 주변을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 제비뽑기도 나와요. 제비뽑기도. 신기하죠?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원래 구라파나 뭐 학문계의 그 학자들은 다윗의 시를 예언으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개인 경험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 직접 분야는 아닌데 그 부분 인용하면서 이게 언제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다윗의 삶 속에. 또 이것이 그 사회와 역사 속에 자주 벌어지니까 남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일이 성경의 구약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건 벌어진 거? 이것을 예언으로 안 본다면 단지 다윗의 경험을 구술한 거라고 본다면 이건 너무나 실제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건 예언으로 봐야 된다. 어쨌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 무수히 많은 예언, 약속, 또한 모형들이 신약에 와서 이제 성취돼 들어가는데 그 중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네. 제비 뽑고 안 뽑고는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돼요. 저런 특이한 일이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사건 속에 벌어질 수 있는가? 우스꽝스러운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예언이에요. 해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면 그는 내가 보낸 외아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보낸 그 외아들인 걸 기억하라. 할렐루야. 해서 구원 경륜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다 이루었다는 말씀엔 그게 핵심이 돼요. 두 가지 질문만 생각해 보겠어요.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단어 1년에 52번 정도는 들으셨을 거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주 들어요. 이 도대체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하지? 구원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구출이나 구조라는 의미, 그렇죠? rescue, 구조하거나 구출한다는 의미인데 왜 인간에게 이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죄의 책임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인간 양심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증거고 신약의 증거고 인간 양심이 그것을 인정해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성품 중.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또한 이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그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한 세계, 그 세계가 되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결정은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본 죄의 삭은 죽음이요. 물론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아담과 하와도 죽고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지상의 죽음을 해서 이러한 위험, 위기, 고통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거. 왜 내가 쓸데없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되고 말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주적인 결정을 내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서 그분의 시야가, 그분의 뜻이 어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퀘스천으로서는 그런 인간이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왜? 죄를 어제만 짓나요? 아니면 내일도 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여긴 성가교회라 어제는 지었는지 몰라도 오늘과 내일은 안 지을 분들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부부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시면 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몇 주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뒤늦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자 잘못 만난 거예요. 참 기본이 안 된 목사가 와갖고 설교하나 보다고. 뭔 얘기를 하는데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지금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핵심을 좀 빨리 얘기해 주지 이게 뭔 얘기는 진행이 되는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돌아서니까 물론 제가 한심한 건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약간 미안하다고. 어쨌거나 가능하면 오늘이나 내일 이후로 죄짓지 않기를 예수님은 받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참 참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눈동자가 그렇게 방향의 각도를 맞출 때가 있고 얼굴 인상이 확실하게 그걸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이제는 피해야 되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죄졌고 오늘 어쩌면 죄질지 모르고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확실히 죄지을 사람인데 오늘 은혜 받으면 이제 하루 이틀은이라도 견디니까. 그래도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사람 됨됨이가 문제가 아니고 잘잘못의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새기세요. 이걸 새기세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다른 때가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결단하고 내 좀 의미있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증거하셨다고, 증명하셨다고.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 clearly shows and proves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보이시며 증명하셨다고. 사랑한다. 내가 가끔 개망나니 짓을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같이 가자. 새로운 길. 내 외아들 예수와 함께. 내 외아들 예수와 함께. 정리합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이 은혜가 고일 수 있는 방식을
간략히 네 가지 경우라 그럴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좀 내 깊숙이 영혼 깊숙이 뭐 등고선에서는 나이테든 그게 스며배도록 할 수 있을까 더 그것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제안입니다. 첫째로 일상생활의 은혜 가운데 가능해요. 특히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생각 밖에 의롭게 사는 걸 사모하려 할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이한 이익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든 찾아주고 뭐 이런저런 뭐 소소한 데서부터 큰 데까지 다 가능해요. 혹은 주변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지만 알게 모르게 뭔가 깊이 평안을 맛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느끼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 기쁨, 의로운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순간이 포착될 때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기가 막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그냥 평안하다 기쁘다고만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 대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이 세계로 이끌어 주셨구나. 오늘 그 이사야 그 53장의 말씀이잖아요. 제 박사 논문에서 이걸 2년 동안 다뤘던 본문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상당히 귀한 본문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그 평화가 공짜로 온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거저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자연 경치보다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내게 와진 평화구나.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또 주위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또 내 속에 깊은 평안함. 할렐루야. 해서 그러한 면들이 느껴질 때마다 오 예수님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죠? 보면은 그 응답을 받을 때 그 기도 응답의 어떤 의미라는 게 성경에 곳곳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꼭 빼놓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요. 그건 뭐냐? 로마서 8장 22절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어떠한 맥락에서 콘텍스트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다른 콘텍스트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란 것은 덤으로 주시는 사랑의 결과다. 덤으로. 할렐루야. 이미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그 정도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 뭐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미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덤으로. 해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냥 감사만 하지 말고 다시금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세요. 이 사랑을 내가 힘입었기에, 자격이 없지만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저지른 잘못이나 죄악을 회개할 때, 이건 상당히 좀 시리어스한 얘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상당히 중요한데, 뭐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내가 어떤 말씀에 어긋난 일을 했구나, 어떤 조항에 어긋나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하도 세상에 바쁘니까 회개도 빨리 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살아야지. 열심히. 근데 성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성자들은. 크든 작든 발견이 되면 그걸 붙들고 통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한 잘못이 드러날 때에 바로 그러한 잘못이나 죄나 악이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고통을 유발시켰던, 그 희생을 초래했던 그와 같은 죄악이라는 것, 잘못이라는 걸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분은 그래요. 큰 죄야 그럴지 작은 죄야 뭐 문제. 근데 작은 죄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들어가는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죄의 문제가.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요. 여전히.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망라한, 크든 작든. 그래서 작은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특별히 동일한 죄에 자주 빠지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영적, 육적 고통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하는 것을 가능하면 회개하면서 명확히 바라보세요. 명확히. 나의 그러한 잘못, 죄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예? 목마르다 그러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영혼으로서의 그러한 고통, 괴로움을 예수님이 겪으신. 실제로 진짜 버림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신학자들도 참 쉽지 않게 그걸 적어도 예수님은 그걸 느끼신 건 사실이에요. 과장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적어도 해서 분명하게 나의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초래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데서 피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경건이란 세계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녹아진 세계입니다. 경건한 정도에 따라 이 의와 사랑이 얼마나 녹아졌는지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죄를 짓고 매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곧바로 설명해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면들이 있어요. 이런 면. 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또한 사랑을 따라 행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밖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오세요. 예수님, 부족하지만 저도 조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일 내가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지만 오늘 지금 나는 어쨌거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그 고통에 비하면 이거는 아마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에, 나를 위한 그 고난과 고통에 감사드리고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끝까지 잘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간구하는. 사실 좋은 간증 2개를 갖고 왔는데 아마 그거 얘기하면 아마 마음 상하실 거예요. 시간이 자꾸 갔는데 왜 끝내지 않고 저러는가. 그래서 끝내려고 그래요. 안심하시고. 하나는 우리 그 박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에즈베리 그 부흥운동. 거기에 그 말레이시아 교수인데, 신학 교수. 트리니티 에반젤리칼 세미나리에서 미국에 거기서 박사를 받은 레오 홍뚜 그 목사님이고 또 신학교 교수고 박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위해서 그분을 7년 동안 미국에 붙들어 놓으셨어요. 신학교 사임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불편한 길일 수 있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피부로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용기가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한국의 최건록 목사님, 만주에서 북한 북쪽에서 전도한 가운데 어떤 집 가니까 소가 죽어가요. 그 당시 소는 큰 재산이거든요. 송아지인데 판본마다 다르던데 그 보니까 내용이. 어쨌든 이분은 전도할 욕심으로
거기 아마 새댁이 아마 왔는데 이제 일이 그렇게 벌어지. 내가 이거 살려주면 예수 믿겠냐고. 예수 전도하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좋죠. 아, 그럼 믿겠다고. 3일 동안 그 소포를 붙잡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고 살려냈어요. 살려냈다면 하나님 살려내신 거죠. 어떤지 전도하고 막 갔는데 그 다음 집 하는데 그 전도받은 분이 세상 떠나니까 아들이 쫓아갖고 멱살 잡고 이분 보고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아까 전도하고 왔는데. 근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최관록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서 살려주면 당신 예수 믿겠냐고. 참 황당한 얘기인데 그러겠다고. 그래 가갖고 기도했는데 살아나게. 하나님 살려주시오. 근데 이런 분도 참 신기한 건 그 만주에 다니면서 마을과 마을이 거리가 멀어갖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길 가다가 소똥이 있는 거 보고 소똥을 잘 살펴보면 콩알이 있대요. 소화가 안 된. 그 소똥을 가갖고 옆에 냇가에다가 씻어갖고 그 콩알을 잘 살펴서 먹으면서 전도하러 다녀. 근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는데 그분이 부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그 감옥에서 계속 불러댔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이었어요. 소똥을 청소해 갖고 먹으면서 전도하러 가던 사람. 주님께 대한 충성을 분명히 하여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안 나타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이 사람. 그러나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찬양은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할렐루야. 거룩하신 말씀이었어.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의 내용에 보이는 부분이 등고선이든 라이트이든 간에 우리 영혼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권능이 많이 스며배어 우리의 인격과 삶에 예수님의 빛이 마음껏 품어져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요? 명확히 알게 하사 평생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평생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좋은 때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때도 평생 잊지 않고 살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의 몸된 교회, 이 부족한 종과 가족이 큰 사랑을 많이 오랜 세월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맺어진 은혜가 크기에 다시금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놀라운 빛이 내뿜어져 나오는 빛을 토하는 복된 인생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음에 여운이 오랫동안 남을 만한 그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말씀만 주신 거 아니고 주일학교에는 초콜릿을 사오셨어요. 그 초콜릿도 드릴 거고 어른들 위해서는 커피를 가져오셨어요. 예, 커피도 드릴 겁니다. 예, 달콤한 것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찬송 13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수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오후 예배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0분씩 수년해서 늦춰서 시작하겠습니다. 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끼고 아끼는 그 귀한 외아들이지만은 그 절규하는 외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이 때로는 철이 나지 못하여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벗어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지만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곽교회 식구들과 방문한 분들 또한 조국 교회와 영국 교회와 조국의 남북 산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신다.